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14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서 이제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에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축구 경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경기 내용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경기를 시작한 지 5분 만에 선제골을 허용하고 나서 그래서 이게 좀 끌려가는 경기를 하게 되었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동점골을 넣고 또 역전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포르투갈을 이제 역전하고 꺾고 그리고 기적과 같은 승리를 우리나라가 거두게 되었습니다. 참 기뻤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만만치 않은 상대인 그 포르투갈로부터 이제 승리를 얻어낼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1년 전쯤에 제가 SBS 채널에서 이제 방영을 했었던 더 솔저스라는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TV로 본 건 아니고 유튜브로 봤었는데요. 그 이제 더 솔저스라는 프로그램을 아주 인상 깊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1년 전인데 그 최고의 군인을 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군인을 선발하기 위해서 그 군인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최고의 군인들을 전부 다 소집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코스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개인전을 통하여서 전부 다 이제 순위를 전부 다 매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순위를 이제 내려서 그래서 하위권에 있는 군인들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 탈락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이제 탈락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개인전으로만 1등을 이제 좀 가려내는 그런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보다 보니까 처음에만 개인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이제 각자 자리에서 왔었던 그런 군인들을 전부 다 한데 모아서 팀을 꾸리는 것입니다. 팀을 꾸려서 또 하나의 또 팀으로 해서 그 팀이 각자의 팀이 이제 또 서바이벌 형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거기서 1등을 겨루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4개의 팀으로 이제 꾸리게 되었었는데요. 어떤 그 각 팀에 이제 팀장이 있는데 그 팀장 중 한 명이 팀의 팀장 중 한 명이 시작할 때마다 그리고 끝날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 외치는 구호가 저는 너무나도 아직까지도 인상 깊게 남는데요. 그 구호가 뭐냐면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이 위대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개개인의 역량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래도 팀워크가 맞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팀에 맞는 전술을 갖고 이렇게 모든 서바이벌마다 수행하고 할 때 클리어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모습과 그 어떤 체격들 그리고 좀 특기들 장기들 전부 다 달랐지만 그 자기의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서 할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때로는 어떤 팀은 좀 이렇게 소음이 일어나는 팀도 있었지만 때로는 어떤 팀은 개개인의 특성은 뛰어나지는 않을지언정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것도 보게 되었었죠. 개개인의 성향이 한 팀을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성향이 너무나도 강하다면 그러면은 서로 부딪히기에 바쁘고 결국에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포르투갈에게 이제 역전승을 거둬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비결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비결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를 꼽아보라 하면 제 생각에는 그 운동장 위에 그 11명이 전부 다 하나가 원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1명이 그 11명의 개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대한민국 대표로 이제 뛰면서 대표팀으로 뛰는 것이지 뭐 자기의 실력을 뽐내기 위하여서 아니면 조명을 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플레이를 한다면 그 경기의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우려했던 대로 흘러갔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라는 것, 그것은 축구에서와 같은 것, 스포츠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어로 숫자 1 그리고 하나를 뜻하는 원과 그리고 무엇을 이룬다라는 그 동사의 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를 하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결합을 하여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하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은 교회 공동체인 우리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앞뒤를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하길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결코 우리가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나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라도 먼저 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뒤따라가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발해서 나간 제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르심이 없는 곳,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곳에서는 거기에는 어떠한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일 낮예배 순서의 가장 앞에 순서를 보면 거기에 있는 순서가 무엇이냐? 예배의 부름입니다. 예배는 내가 원해서, 내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시간이 있어서, 혹은 내가 힘이 있어서, 그래서 시간이 있어서 나온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자원하여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나아온 것입니다. 예배의 부름부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을 때에 그때 하는 것이 예배는 아닙니다. 말씀이 우선이 되고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시작하면서 부르심을 입은 너희들이라고 먼저 대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엄청 신실한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박수치면서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올 자격이 있다 하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힘도 없었고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꺼내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지 반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대전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된 우리들에게 바울은 또 이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절에서 16절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도록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가 되도록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가 일체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공간 한 곳에 그냥 어떤 그릇 하나에 한 공간에 모여 있다라는 것을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야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쳤다,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쳤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유심히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그 대상이 똘똘 뭉치게 된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냥 똘똘 뭉치진 않습니다. 똘똘 뭉치게 된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우리들을 또한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하게 된 그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파울루 벤투, 우리 대표팀 감독 이름이죠. 벤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전부 다 이렇게 소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모아가지고 경기를 하게 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승리죠, 승리. 궁극적인 목표는 승리입니다.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 전술에 맞는 선수들을 기용을 해서 그래서 한 팀을 만드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그리고 하나의 몸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그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근데 무엇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감정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힘을 쏟아붓고 재정을 쏟아붓느냐 말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때때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는 행사들 손을 몇 번 왔다가 폈다가 쥐락펴락 해야 되는 정도로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부서들. 거기에 과연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나타났으며 그 행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났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정말 저를 곤욕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 얼마나 했는지를 좀 성도님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제가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제가 겸손이 아니죠. 근데 겸손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시간과 힘을 쏟아붓는지를 사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데 근데 좀 성도님들이 알아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인간적인 마음이 얼마나 이게 안에서 끌어오르는지 몰라요.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신경을 썼고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는지를 알아주면 좋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도무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매번 사역할 때마다 싸우고 있어요. 제 안에서. 내 노력, 내 힘,
내가 쓴 신경들을 남들이 알아주지 못한다면 그게 억울하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십자가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 모습은 오히려 공동체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걸 하나로 이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해로운 모습입니다. 혹시 저만 그런가요? 저만 나쁜 사람 아니죠?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 우리를 각각의 역할을 따라서 부르시는 것을 11절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됨의 목적. 하나됨의 목적은 우리의 봉사 그리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이것이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과 역할들, 그것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 하나로 우리 교회가 똘똘 뭉쳐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건성입니다. 일은 건성건성하지 않은데 피부는 건성입니다. 네. 청년들은 안 웃어주는데, 네. 그래서 청년 예배 때 이런 얘기 안 해요. 겨울이 되면 제가 피부가 굉장히 좀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갈라지는 곳이 많은데, 특히 이제 갈라지는 것이 어디 있냐면 뒤꿈치입니다. 사실 설교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뒤꿈치는 안 갈라졌는데, 근데 설교 준비 다 끝나고 나서 오늘 아침에 뒤꿈치가 갈라지더라고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이렇게 뒤꿈치가 이게 갈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발을 제대로 딛지 못하고, 특히 이제 구두를 신을 때가 좀 많이 아파요. 그 갈라지는 게 그래도 1, 2cm인데 그 피도 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갈라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기 그냥 건조해서 뒤꿈치가 갈라지는 정도만 돼도 걸을 때에 제 몸의 균형, 밸런스 자체가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다리가 갈라지게 되면 오른다리에 체중이, 하중이 덜 실리도록 왼다리가 더 힘을 써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뚝절뚝 거리는 거죠. 좀 덜 아프게 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종이에 손을 베는 그런 좀 사소한 아픔과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엄청난 아픔을, 크고 작은 아픔을 우리는 전부 다 한 번씩은 다 겪어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픈 부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상처가 발생하게 되면 그 아픈 부위 하나 때문에 우리는 몸의 균형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 몸의 균형뿐만 아니라 생각도 무너지게 되고 마음도 좀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내 몸의 균형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영역까지도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안에 있는 내가 관계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그 사람들의 삶까지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왼발이 다치면 왼발이 고생합니까? 아니면 오른발이 고생합니까? 왼발이 다치면 고생은 사실 오른발이 고생하죠. 이건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왼다리 오른다리는 따로 있지만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왼발이 다쳤는데 근데 오른발이 자기는 이제 제 몸의 체중을 다 받기 싫다고 그냥 평소대로 걷는다면, 그러면 나머지 하중은 왼다리가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왼발에 가해지는 고통은 더 심하게 될 것이고 결국 몸 전체가 더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왼다리가 다쳤다 하더라도 왼다리는 강해져야 돼 하면서 그냥 평소처럼 그렇게 걷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된 우리가 어떤 지체가 먼저 고통을 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같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몸입니다. 청년부가 진짜 하나라면, 청년부가 정말 하나라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라면 결코 자기 부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셀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셀만 생각하지 않고 내 부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지체를 위하여서, 약한 부서를 위하여서 더 힘을 내주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제가 임원들 그리고 리더들을 비롯해서 저희 청년들한테 종종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부는 우리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3살짜리 3살 걸음마 시작한 건 아니고 이제 막 뛰기 시작한 3살짜리 애기한테 너 왜 봉사 안 하냐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청년의 때를 뜨겁게 불태우고 나서 이제 은퇴의 시기를 지나보낸 그 어른들께 왜 봉사 그만두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건 전부 다 그 각 연령마다 그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청년들이 해야 할 역할, 그것은 무엇이냐? 청년의 때에 비록 우리가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흔들게 하는 그런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혈기왕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 좀 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힘 좀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제가 청년들에게 더욱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아기들과 어린이들, 그 청소년들이 하지 못하는 역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청년의 때를 뜨겁게 불태워서 그 시기를 지나 보냈었던 그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이제는 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 그거 이제 우리가 물려받자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청년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몸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리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봉사와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도 마땅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 것을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기에 우리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뜨겁게 청년의 시기를 지나 보내오셨던 그 신앙의 선배에 계신 그 성도님들께 또 부탁하던 것이 있습니다. 이미 청년의 때를 다 보내셔서 아시지 않으신가요? 청년들이 교회에 필요한 요소마다 시간을 내고 힘내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청년들은 정말로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 어른들께서는 결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난 곳, 약한 곳을 위하여서 사회 초년생인 몸보다 마음이 더 앞서가고 또 마음보다 몸이 앞서가는 우리 청년들, 그들을 위하여서 좀 격려의 말 좀 해주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만 해줄 수 있는 그 역할들이 그 아픈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시잖아요. 이 청년들이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더 많이 노력하고 가진 것은 힘이랑 체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더 힘을 내달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좀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장 위에 11명의 선수들 모두가 전부 다 공격을 다 나가지 않습니다. 혹은 11명의 선수가 전부 다 골대 앞에서 막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연령과 직분과 직책에 따라서, 그리고 신앙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각자의 자리를 좀 존중을 해주고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몸된 서로를 위하여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서로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린 하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직분과 역할을 통해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다 함께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는 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힘이 남아서 체력이 돼서,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이 돼서 나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 아니면 우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부르심 앞에 나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표는
몸된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이니, 교회를 세우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